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치 6세를 담당하고 있는 김숙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 학부모의 교육 보기라는 주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 활동에는요, 교육 철학 그리고 세계관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교육 철학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교육을 다시 바라보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페이지 3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행길에 오르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네모 박스 안에 내 모습 돌아보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니 한 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조의 이남경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네모 박스에 있는 내 모습 돌아보기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 모습 돌아보기.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며 좋은 직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이를 둔 부모를 보면 자식 잘 키웠다며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과연 자식 잘 키웠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은 세계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적입니까? 비기독교적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자식 잘 키웠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희 언니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보면서 자식 잘 키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저희 언니를 바라보면서 자식 진짜 잘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언니는 교회를 일단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성도 받지 않습니다. 저랑 저희 언니가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닮아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저희 언니가 지나가면 전 줄 알고 인사를 했어요. 어머, 숙진아,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단 한 번도 우리 언니가 저 뭐 숙진이 언니예요 라고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언니였는데 이런 언니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저희 언니를 보면서 와, 저 잘 키웠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언니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항상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항상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LH라는 회사에 어렵지 않게 취직을 했고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대한항공 부기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주식을 이제 소소하게 공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평균 내곤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욕심도 내지 않고 하고 있는 일에서 주식까지 하면서 소소하게 수익을 누리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 참 자식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좀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세계관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지금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이 기독교적인지 혹은 비기독교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요. 이 5가지 질문을 좀 조별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6개 조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요 질문은 1, 2조 1번 질문, 그리고 3조가 요 2번 질문, 4조가 경쟁은 5조, 성공한 인생이란 6조,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5가지 질문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5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 조별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이 뒷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막 좀 기독교적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꾸밀 필요 없이 딱 듣고 솔직하게 드는 생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질문에 대한 것들 나누셨을 텐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간략하게만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질문 1조, 2조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1조, 2조 이금희님들께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조 이금희님께서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손을 들어서 네, 네. 네, 저희가 나눈 거는 동일 질문, 그러니까 동일 답변 좀 많이 나왔는데요. 거룩한 부담감이다 라는 이제 답변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인 이제 답변이기도 했는데, 내가 화가 나지만 아닌 척하고, 내가 이제 그런 우리의 네, 모습들에 대한 답변이 좀 아닌 척하기, 뭐 인척하기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또 매순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조도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네. 저희도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2번 질문. 내가 지금 다시 자녀 또래의 아이가 된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3조 이금희님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조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친구 따라 교회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논다, 뭐 이렇게 또 가족과의 시간을 보낸다, 뭐 공동체 생활을 좀 더 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녀를 생각할 때 뭘 좀 더 얘한테 뭐 창의력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걸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질문도 해 보면서 그런 걸 좀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겠다. 너무 좀 딱딱하게만 좀 교육적으로 그렇게만 접근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4조 경쟁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4조 이금희님 손 들어주세요. 저희 사조에서는요, 경쟁은 피곤하다. 경쟁은 나를 발전할 수도 있지만 상처가 날 수도 있다. 경쟁은 꼭 해야 되나? 경쟁의 개념을 좀 새롭게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사조에서는 좀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을 좀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번 성공한 인생이란 질문이었는데요. 5조 이금희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 5조는 나눈 내용이요. 성공한 인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 이렇게 조금 교과서적이고 이렇게 그런 답변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한 게 솔직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그럼 영향력이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신앙적으로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저의 성공한 그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5번 질문인 6조 이금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네, 그럼 우리 6조 김지영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부분이랑, 그러니까 부모가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해주게 하는 게 아이가 행복한 방법이 아닐까. 아이들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는 부분, 그렇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발표를 해서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나눠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너무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발표를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적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우리가 받은 것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었고 또 우리의 말이나 생각 중에 우리가 듣는 뭐 사회에 나가서 뭐 유치원에서 학원 혹은 초등학교에서 듣는 모든 말 중에 이러한 은근히 배어나는 모든 말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근거한 교육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나눔을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배어있는 행동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과 태도, 행동들 요런 행동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전제로 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세계관이 무엇일까요? 자, 세계관을 설명할 때는요, 보통 안경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피밭으로 보이고 검정 안경을 끼면 낮은데도 깜깜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세계관을 안경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확 와닿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마블 영화를 보셨나요? 마블 영화 아시죠? 이 마블 영화 보면은 각자 이제 주인공이 다 다른데 같은 세계관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마블 세계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세계관과 굉장히 다른 세계관이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웹툰을 많이 보거든요. 웹툰도 저마다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가장 먼저 구성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핫한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쿠키런 킹덤인데요. 요 제 월드예요. 제가 꾸며놓은. 자, 이 게임의 세계관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게임은요, 안 해보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그냥 이렇게 집 짓고 이 쿠키들이 자기네들끼리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원정도 나가서 이렇게 돈도 모아오고 보석도 모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쿠키들이 이런 자기들의 월드를 넓혀가는 이런 게임이죠. 자, 이런 게임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또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 게임 뭔지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죠. 자, 이 게임의 세계관은요, 이렇습니다. 3가지 종족이 있습니다. 테란, 프로토스, 저그. 네.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세계관은요, 이 3종족이 자기 영역을 넓히면서 힘을 키워서 싸워서 이제 이기는 그런 전략이 막 들어가는 그런 게임이죠. 아까 두 게임이라도 같은 게임이라도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쿠키런의 킹덤의 세계관으로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쿠키런 킹덤의 주인공인 이 용감한 쿠키가 이 스타크래프트 안에 들어와서 미네랄을 캐라고 하면 얘가 캘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미네랄을 일하는 애들이 캐야 돼요. 이 쿠키런 킹덤에 있는 애가 와서 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혜연이의 성적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성적표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영어는 수고, 수학은 미고, 역사, 국어는 수, 미술 우, 체육 수. 자, 이런 성적표를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겠어요?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생각을 하셨는지. 재밌네요. 수학학원 보내야겠다. 문과 성향. 수학을 못하네 라는 생각. 문과. 수가 4개나 된다. 수학은 벌써 포기? 인문학 쪽을 잘하네. 수학이 좀 부족하구나. 애썼다. 전반적으로 잘하네. 언어 능력은 좋은가 보다. 최선을 다했구나. 문과 쪽이네. 수포자가 되면 어쩌지. 전반적으로 잘하는데 수학에 좀 더 힘을 써야겠다. 문과형이다. 수학에 집착 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요즘 수학이 어렵구나. 몇 학년인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여라. 너무 댓글이 너무 재밌는데요. 몇 학년인지에 따라 다른 마음. 수학 보충해야겠다. 벌써 수학 포기는 안 돼. 기초연산 집중해야겠군. 다 비슷비슷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는 이제 문과 쪽이구나, 너는. 이런 뭐 반응도 있고, 수학이 어려웠구나. 그래.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이런. 저는 이 성적표를 보고 엄마한테 혼나겠다. 얘는 이제 엄마한테 큰일 났다. 수학 때문에 미가 뭐야. 이거 다 까먹었다. 이거 수가 4개나 있어도 미 때문에 혼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수학은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고요. 자, 우리는 어떠한 세계관 속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실 이 성적표 하나를 봐도 모두가 하는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떠한 세계관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2강에서는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 굉장히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요. 합격자 명단에 기아의 이름이 없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내 성적에 잠이 오니? 뭐 이런 말들이죠. 이런 말들 전혀 한 번도 안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사실 우리 세대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뭔가 이런 말들은 그래서 세속적이고 또 이원론적이고 이러한, 그리고 외모지상주의적인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 기독교인이라서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긴 하지만요.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M4 세대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M4 세대. M4 세대는요,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3포 세대다 그러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이고요. 저는 이 3포 세대에 속하게 되네요. 연애, 결혼, 출산을 딱히 포기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5포 세대는 기존 이 세계의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것입니다. 7포 세대는요, 5포 세대에 더해서 꿈과 희망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M포 세대는 다양한 것들을 포기한 세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에서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부터는 바뀝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돈과 성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교육방송에는 초등학교 교학년짜리 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가 임대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커서 임대업자가 될 거야. 나는 이 부동산 정책을 잡아볼 거야. 한 친구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아이들의 대답은 아이들 스스로 생각해내서 임대업이라는 말을 했다기보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된 케이스라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얘네 참 빠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 문제라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은연중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어른들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생명 그 자체로 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착했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뛰어났으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한글을 빨리 익혔으면 등등. 우리 아이가 좀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순하고 얌전하고 혹은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고 천재적인 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뭔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조건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지식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언니만 해도요. 저희 언니가 아이가 6살인데 언니는 한국식 교육이 싫다고 굉장히 노래를 많이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 가서 살겠다고 하던 언니도 지금 6살 난 우리 아들을 굉장히 비싼 학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2개, 3개씩. 그런데 사실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 사회 지식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1900년대 서구의 지배적인 지식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저는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말들은요. 지식의 지배성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 이 말은 이원론적인 지식관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따로, 세상 지식 따로 이걸 구분할 수 있다 보는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도 공감이 아주 안 가는 말은 아니시죠? 고3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주일에 학원 가고 주일 예배 빠지는 것에 관대한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문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읽으면서 혼란을 겪는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탑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말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우리 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네,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셔서 네, 그렇죠. 그러신데 영적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 와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중 진짜 잘하고 딴 생각 절대 안 하고 예배 1시간 딱 잘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시면서 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말씀을 근거하여 깊이 좀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낯설게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세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요구하는지,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요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 제가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10분 드리겠습니다. 우와, 막 돌아오시네요. 풍성한 나눔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돌아오신 우리 3조부터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사실 전부 다 발표를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그 시간이 부족해서 3조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조. 네, 3조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본인이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아. 3조 이금희님께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음소거 꺼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조에서는 같이 나눠왔던 얘기가 먼저 이 세상은 돈과 또 명예 또 성공을 좀 조출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뒤처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복할 권리가 다 있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성공이나 돈 쪽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에 먼저 순종을 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앞부분이 음소거가 돼 있어서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세상은 이제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 요구하고 네,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또 다른 조에서 먼저 발표하고 싶다,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조 있으신가요? 우리 6조 김지영 학부모님 음소거 해제. 네네. 네, 저희 6조 나눴는데 이 세대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라. 뭐 그래서 더 안전하게 그다음에 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 나왔거든요. 예, 앞조하고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럼? 네네. 그럼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저희 그러니까 그 구별되는 것이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롭게 지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조만 더 나눠볼게요. 우리 1조. 1조 상수고요. 저희 조에서도 나눈 게 3조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이 세대는 저에게 돈이나 명예를 따르라고 거의 경쟁을 강요하는 얘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이런 내용들 나눴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내용 나눈 거를 보면 비슷비슷한 게 정말 이 세대가 우리에게 그러하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혹시 다른 조에서 다르게 뭐 다른 의견 있으셨던 게 있으신가요? 혹시? 다 비슷하시죠? 사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더 잘해라.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더 편안하게 살아라. 그리고 성공을 따라 살아라. 명예를 따라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우리 거의 다 그렇게 비슷하게 나누는 것을 보니까요. 그리고 물질이 최고고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고린도후서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권면했듯이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경계해야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비기독교 세계관을 사로잡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제가 강의 서두에 막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에는 심지어 뭐 영화, 웹툰, 게임까지도 세계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계관이 뭘까요? 기독교 세계관이 뭘까요? 큰 틀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할 때 항상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저희도 이 관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로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닮은 면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이 매우 독특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쌍둥이여도 다르고 심지어 성격마저도 모두가 다 다른데 이런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특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현재가 아닌 장차를 바라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왜 베드로냐면 그 어리숙하고 혈기왕성한 열정적인 그리고 그로 인해 실수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실수투성이인 베드로를 맨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개발화 할 것이다. 장차 개발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한다 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과 가능성에만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독교의 인간관이 이러한데 이런
토대로 서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올바른 기독교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럼 기독교 지식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거는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 시간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은총은 하나님이 지식은 시장에서라는 이 문장이 있었죠. 이 문장을요,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조별로 함께 나눠주신 다음에 하나의 공통된 정리된 문장으로 나눠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나눠주셨나요? 혹시 아까 발표 안 한 조 2조부터 한번 한 문장으로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2조. 네, 2조. 사실 한 문장으로 종합하고 있는데 제가 튕겨 나와가지고 한 문장으로 개인적으로 종합을 해보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이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된 그 과정이 사실 아는 것이 힘인데 무엇을 아는 것이 과연 힘인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지식이면서 지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조 한번 발표할까요? 네, 저희 사조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순종이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고 지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 은총 안에 하나님의 지식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5조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5조는 네, 제가 정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얘기,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마지막에 멋진 문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나의 중심을 아는 것이 힘이고 은총, 지식, 시장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는 다른 조도 다 들어보고 싶네요. 1조. 네, 저희도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주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섬김이다. 그리고 이제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은 성경에서 그리고 은총과 지식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 네, 이런 문장들이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조도 나눠주시겠어요? 3조는 자꾸 일찍 들어오시던데 많이 나눠주셨나요? 3조. 네, 제가 발표할게요. 네. 네, 저희 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힘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은총이다. 은총은 하나님 경외함이다. 네, 그렇게 나눴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6조. 네, 저희 조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고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전제로 은총은 시장에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나눠주신 것들이 사실은 다 한 문장으로 했을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정리해서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48페이지를 보시면요. 박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 말이 너무 멋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독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요 최고 선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관해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독학부모는 교회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숙제입니다. 숙제. 일주일 동안 이제 살아가시면서 내가 했던 말과 행동 혹은 나의 삶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난 이렇게 살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은근히 묻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 질문 있나요? 채팅 제가 채팅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기독교 세계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 잠시만요. 네, 지식과 지혜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기독교적이라는 정의는 또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혜와 지식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들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생각할 때는 뭔가 학교 지식, 공부적인 거 그냥 습득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어떠한 정의를 딱 내리기보단 이런 느낌으로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런 걸 이제 지식,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네, 지혜를 얘기할 때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된 어떠한 것들, 그 지식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진 뭔가 이치들, 뭐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신학적인 접근하에 지식과 지혜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요 부분은요,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부분들은요, 오늘 이 강에서는 기독학부모로서 세계관을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요 이제 신학적인 접근하에 지식과 지혜, 요건 잠언에서 또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독교적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기독교 안경을 쓴다고 아까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아갈 때 어떠한 안경을 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안경을 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적이라는 정의도 우리가 성경을 안경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접근과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지영 학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질문은 다음 주 3강에 서 3강 전도사님이 정리를 네, 잘 해주시고 네,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요 숙제 2가지는요. 나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작성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 중에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관점들이 있었는지 은연중에 배워나온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슬로건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요 슬로건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같이 함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정말 기독 학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중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안경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